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실체는 우리에게 나타난 변화로 그 구원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죄의 대속물, 즉 죄값으로 희생제물을 삼으셨습니다. 우리와는 상관없이 이미 2000년 전에 그 핏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는 믿는 자에게 그 효력, 즉 십자가에 치르신 그 죄의 대속의 효과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지식적으로는 무슨 말인지 아는데 마음으로 그것이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에게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 나는 누구인가 생각해 보면 저는 저의 과거에 다 묶여있는 존재입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요즘 말하는 유행어입니다. 즉 어디서 태어났고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났는가가 나를 결정합니다. 내가 재벌 2세로 태어나면 나는 오늘 재벌가의 삶을 살 것이고,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 나는 가난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나의 뿌리죠. 나를 지금 살게 하는 모든 근거는 나의 과거입니다. 내가 어느 과정을 밟아왔는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어떻게 공부했는가, 어떻게 행동했는가가 오늘의 나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면 나는 과거로부터 오늘 규정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뒤돌아보면 후회합니다. 그때 좀 이렇게 했을걸. 왜 부모님은 왜 이렇게밖에 안 해주시지? 부모 탓 또는 자신의 실수, 그것을 후회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미래를 향해서 뭔가 계획이 있고 또 거기에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그래, 과거가 나를 규정하지 않아. 나는 내 미래를 만들어 갈 거야 라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것이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뭘 해야지 목표를 찾지 못합니다. 불안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또 내 안에 가진 게 너무 없다는 것을 내 스스로 아니까 미래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살 뿐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니 두려움과 고통이 나를 규정합니다. 사는 게 뭔지 어릴 때는 시간이 참 더디게 가는 것 같은데 아직은 젊어서인지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화살같이 지나간다고 느꼈지만 예수를 믿기 이전 그 30대의 아주 젊은 그 삶은 하루하루 주어진 그 하루를 살기에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과거에 묶여있고 또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았던 저입니다. 나밖에 모르고 내 가족 또는 내 친구, 내가 하는 일 이런 좁은 울타리에 살았습니다. 기회가 되면 외국에 여행은 가지만 그 외국은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나라의 정치와 또는 남북의 문제 이게 별로 나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 문제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기에 외국 더더욱이 먼 나라 그들의 삶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여행 가는 나라가 갈 수 있는 나라면 그 나라는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나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저의 삶에 실제적으로 바뀐 게 있습니다. 과거에 묶여있던 저의 삶을 이제 주님이 미래와 현재와 과거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부끄러웠던 과거조차도 주님은 부끄럽지 않게 합니다. 또 오늘의 삶도 주님은 답답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삶이 아니라 오늘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보이지 않던 미래 이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보게 합니다. 시간 속에 묶여 있었던 늙으면 어떡하나, 힘 떨어지면 어떡하나, 돈 떨어지면 어떡하나 지나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 없는 그래서 초조하고 급한 마음 그런데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영생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면 알수록 먼저 죽은 사람이나 늦게 죽는 사람이나 영원의 시간 속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생각합니다. 시간에 묶여있던 저에게 주님은 자유를 주십니다. 오늘 주님이 부르셔도 아멘. 늙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주님을 잘 붙들고 있으면 열매를 맺게 해주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로서는 나의 노년은 기대할 게 없는 노년이지만 주님 은혜 안에서는 나의 삶은 점점 더 풍성해질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저 이 좁은 울타리, 내 생각의 틀, 내 가족의 틀, 내 삶의 뻔한 그 삶의 틀, 다람쥐 수레바퀴 돌리듯 그저 돌아가는 그 인생길을 주님은 지경을 넓힙니다. 나라를 보게 하고 또 온 세상을 함께합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천사와 악한 영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저 광활한 우주, 저 열방이 다 주님의 세계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지금도 70이 넘은 노 선교사님이 인도,
네팔 고지 선교를 향해서 달려가는 장로님의 선교 편지를, 기도 편지를 받습니다. 목에 기부스를 하고 또는 낭떠러지 길을 아슬아슬하게 통과하면서 그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쁨,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뻐하며 달려가는 인도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분들의 삶이 또한 제가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믿기에 저는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답답한 삶의 수레바퀴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부자냐 가난하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명하냐 유명하지 않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뭐라 하시나,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뿐이죠. 세상에서 성공의 탑을 쌓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탑을 쌓고 그 결과로 영원한 심판대에 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엇을 열심히 하는가, 또 세상에서 무엇을 도대체 한 게 뭐가 있나 라는 허무, 절망, 이것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을지라도 오직 예수 믿는 것, 그거 하나면 족하다. 이 믿음이 참 저를 자유케 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초대교인들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게 합니다. 노예로 삽니다. 로마의 귀족들을 섬기는 노예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노예의 삶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부모, 노예로 태어나게 만든 그 부모의 뿌리를 봅니다. 가진 것 없고 앞으로 나아갈 소망이 없는 그 노예들이 예수를 믿고는 새로운 삶을 경험합니다. 보여지는 세상이 전부가 아닌, 지금 처해진 삶이 끝이 아닌, 그래서 절망이 아닌 소망의 삶을 삽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이지, 에이, 빨리 죽는 것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던 노예에게 영생,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믿게 하고, 그것을 믿고 보니 귀족들이 부럽지도 않고 저들이 누리는 부와 세상이 주는 기쁨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이거 하나면 족하다. 그것을 주신 주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한 것뿐이죠. 빨리 죽는 사람, 늦게 죽는 사람, 뭐가 복인가? 세상에서 좋은 것, 귀한 것 많이 누리면 그게 참 복이다. 이렇게 세상에서 살았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그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되는 진리 안의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감옥에 있으나 또는 부자로 물질을 많이 갖고 있으나 그것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것은 주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라, 오라, 누구든지 오라, 목마른 자들은 오라, 그 부르심 앞에 누가 나아갑니까? 죄의 더러운 옷을 빨고 싶었어요. 이 세상과
영광의 모든 나를 묶고 있는 이 노예의 옷을, 죄의 노예의 옷을, 세상에 붙들려 있는 나를, 죄에 붙들려 있는 나를 벗어버리고 위의 옷을 입혀주시고, 또 믿는다 해도 언제나 넘어지는 이 연약한 나를 또 빨아주시는, 오기만 하면 맑은 물로 씻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예수 믿는 믿음이 가장 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저 새하늘 새 땅, 요한 사도를 통해서 눈물이 씻겨지고 고통이 없으며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장되어 있는 저 새하늘 새 땅이 내 나라, 내가 거할 곳이구나, 이것이 믿어지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떠한 고난을 받든 상관없습니다. 빨리 죽는 사람, 늦게 죽는 사람 상관없습니다. 영혼 속에 자유함을 얻습니다. 주름살이 생긴다 할지라도, 또는 주머니에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한 새하늘 새 땅이 있기 때문에 오늘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좀 지나갈 뿐이지, 좀 힘들 뿐입니다. 주님도 힘드셨는데, 그러나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은 예수의 이름을 붙들며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인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을 붙들 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만 내 생각을 붙들고 잠시 뒤돌아보면 우리는 실족하는, 물에 빠지는 우리를 봅니다. 연약할 땐 우리는 부분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치지 못하도록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그렇게 우리를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붙들지 못하게 합니다. 얕은 물에 발목만 잠기고 무릎만 잠기면 언제든지 바깥으로 발걸음을 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유혹을 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그 물길을 따라, 은혜의 물길을 따라 말씀에 붙들려서 깊은 데로 가면, 무릎에서 허리로 잠기게 되면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이렇게 이기게 하고 산소망으로 충만하게 하며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게 할 텐데, 우리가 발목에 있고 무릎에 있을 땐 수시로 우리는 바깥에 끌려나갑니다. 은혜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넘어지는 우리를 봅니다. 그럴 때야 또 주님을 붙들며 돌아오는 것이죠. 오라,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은혜 앞에 또 빨고,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 화고를 묻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으로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어찌하든지 교만하게 만들고 자기 중심으로 만듭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갑니다. 자기식으로 해석합니다. 자기 소리를 냅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2단, 3단, 4단.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발걸음을 또 주님 앞으로 돌이키게 합니다. 교만을 꺾으시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상황 속으로 주님이 우리를 몰고 가십니다. 우리 뜻대로 되면 우리는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내 꿈을 이루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 교만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주님은
양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좁은 길로 인도합니다. 때로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허락합니다. 고통도 허락하고 가난도 허락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만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에 붙들리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붙들리게 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 나라죠.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저 구름 타고 올라간 것처럼 속히 오리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요 주님 빨리 오세요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환난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의 시간 속에 인간의 생각으로 빨리 올 거야 나 빨리 가야지 그게 아니지.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고 빠른 시간임을 믿습니다. 먼저 부름을 받은 스데반 빨리 간 것이고 가장 늦게 부름받은 이 사도 요한은 천천히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생의 시간, 주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요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일 뿐입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는 이제 시간 속에 자유함을 얻습니다.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시간의 자유함을 얻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진정한 자유함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울을 보고 세월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늘어가는 주름살과 뱃살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육신을 새롭게 하시는 새 몸을 입혀주시는 주님을 믿기에 육신은 후패해지나 세상은 빠르게 흘러가나 우리는 세상을 따르는 사람도 아니요 육신을 쫓는 사람도 아니기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이미 온전한 주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살기에 합당하도록 지금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에 오직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기에 주님 오소서.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말씀으로 다스리소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복이 있는 것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소경이 눈을 뜨고 안증뱅이가 일어나. 주님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말씀하소서. 우린 예배할 때마다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그 영원한 생명수를 먹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 세상을 구원하려 오신 예수의 종들입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을 쫓지 말고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를 쫓는 우리들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들이 가지지 못한 아니 가질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소유할 수 없는 예수의 이름 예수 안에 이 영생을 소유한 그 기쁨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돌에 맞는 순간에도 십자가의 형틀에 피를 흘리고 저 사자우리의 몸이 찢겨지는 그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그 능력은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구원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우리 초대교인들은 인사가 마라나타였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지금 오늘의 삶에 오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에 오시옵소서.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10년 후에 죽으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언제나 아멘 하시는 우리 주님, 아버지의 뜻 앞에 언제나 아멘이신 예수요, 우리도 그 예수님 앞에 언제나 아멘합니다. 예수님 앞에 언제나 아멘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요, 말씀으로 오소서.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세마포가 깨끗해집니다. 말씀으로 거룩하여집니다.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새로움을 입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영의 양식이 공급됩니다. 우리 영이 기뻐집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가장 축복된 인사죠. 오 형제여,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린 영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육신은 이 땅에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 잠시 머물다 가는 것입니다. 먼저 간 형제나 이 땅에 남은 형제나 우리는 영혼 속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과 우리는 여러분 한 영생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금 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의 세계가 우리 은혜 안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가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길을 걸어갈 때 고통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기는 그 능력은 아버지의 뜻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붙들면 우리들에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다윗의 뿌리요, 나의 뿌리요. 내가 어디서 왔는가? 다윗 이전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계셨고, 내가 보지 못했던 이 모든 세상의 시작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윗이 태어나기 이전에 주님이 계셨고, 그러나 다윗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합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제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의 생명이 전해집니다. 예수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뿌리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손으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씨앗을 주십니다. 가장 어두울 때 새벽이 다가옵니다. 광명한 새벽별, 주님은 가장 어둠 속에 구원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다가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님의 은혜의 빛은 점점 가까이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옥에서도, 순교의 순간에서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 그 믿음 때문에 어둠이 몰려오고 사망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덤빌지라도 광명한 새벽별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둠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문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의 은혜가 가까이 왔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과 능력을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승화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오라! 누구든지 오라. 맞습니다. 주님, 나에게 누구든지가 아니라 나의 이름을 부르, 아니 우리의 이름을 부르. 오라. 죄에서 구원받고 싶습니다. 내 이 좁은 내 틀에서 구원받고 싶습니다. 늘 삶에 묶여서 넘어지는 이 답답한, 이 연약한 우리 인생길에서 자유함을 얻고 싶은 오라. 주님, 내가 왔습니다.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물을, 생명수의 물을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무엇으로 만족합니까?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남겼는가? 거기에 우리는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후회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예수 믿는 것이, 그것이 가장 잘한 일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로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